3월 13일 토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다시 추워졌어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주일 아침부터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이런 것들 다 유념하시고 주일 준비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가서 3장 2절 말씀부터 봅니다.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 길거리로 광장으로 나가 봅시다.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그분을 찾아봅시다. 그러나 그토록 그분을 찾아도 그는 보이지 않네요. 여러분 지금 어떤 장면이 벌어지고 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이 여인이 침상에서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면서 그 사랑하는 남자, 연인을 찾습니다. 신랑을 찾으러 나선 거죠. 그러나 거리에서도 큰 길에서도 찾지를 못합니다. 좁은 침상을 벗어나서 성을 헤매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죠. 이 모습 가운데서 이 연인에 대한 그녀의 사랑을 가늠해 볼 수가 있죠. 아주 정신을 잃은 듯이 막 돌아다녔을 거예요. 이런 열정과 의지가 이 장면에 사용된 그 단어들, 동사들을 보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등장하는 세 개의 동사들이 다 권유형이거든요. 이 히브리서 동사의 권유형은 강한 의지, 이 말하는 사람의 강한 의지나 강한 열망을 표현을 합니다. 즉 자신의 여인을 찾되 강한 열망을 가지고 찾겠다 하는 그 의지를 들여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일어날 것이다. 내가 돌아다닐 것이다. 내가 찾을 것이다. 바로 꼭 찾고야 말겠다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에 대한 이 여인의 사랑은 1절과 2절에 있는 찾다라는 동사에도 나타나죠. 이 찾다라는 단어가 여기서 4번이나 사용이 됩니다. 꼭 4번만 찾아다녔다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강한 열망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위기가 닥쳐올 수 있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무관심 때문에 혹은 각자 다른 방식의 생활로 오해가 쌓일 수도 있잖아요. 처음엔 눈이 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점점 알게 되고 익숙해지면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는 시간이 적어지면 사랑이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위기 없는 사랑이 있겠습니까? 다만 중요한 것은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내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의 열망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이 여인의 열망이 과연 어느 정도였을까? 온 성을 헤매고 막 신랑을 찾아다니는. 우리 신앙적으로 따져보면 성경에서 야곱을 생각할 수 있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장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기 전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 삿발을 놓지 않겠다 하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야곱을 눈물과 탄원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찾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호세아 12장에 그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좀 사람들마다 어렵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하는데, 그런 문득 이런 체험을 했어요. 얼마 전에 우리 형서가, 제 아들이
저랑 팔씨름을 얼마 전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힘이 이제 더 세진 것, 그걸 확인해 보려는 거예요. 계속 제가 이기다가 얼마 전에 한번 결국 졌어요.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저는 더 좋습니다. 아빠는 더 좋은 거예요. 야곱이 한글 성경 보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 누가 좋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성장할 때, 그때가 바로 이때인 줄로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즉 이 광경은 2장 10절에서 일어나 함께 가자. 이 참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아가서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말. 이 명령을 받았던 것에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이제 응답하는 거예요. 막 찾아다니는 것이. 주님께서는 이처럼 그분의 임재를 감추셔서 당황하게 만드시고, 우리가 다시 그분의 얼굴을 열심히 찾게 만드시고, 그 전에 우리의 나쁜 모습이죠. 타협이나 불신앙이나 두려움이나 고집, 이런 것을 멈추게 하시는 거죠. 여기서부터 끌어내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일어나서 순종의 새로운 영역 가운데 그분을 따르도록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안 나타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오직 안전한 장소는 믿음과 순종 안에서 그분과 동력하며 일어나는 것뿐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분의 임재를 잃어버린 고통이 그녀로 하여금 침대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생각하는 안전지대를 떠나도록 동기부여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의 얼굴을 감추실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열심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신부가 신랑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 없이 살 수 있다는 걸 아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 아름다운 계절들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더 많은 것을 향해 갈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그녀는 이제 기도만으로 침상에 가만히 앉아서 그녀의 문제를 풀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적극적인 순종,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역이란 말이에요. 사역의 기쁨까지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그녀는 일어나 성읍으로 가서 사람들이 만나는 광장과 거리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편안한 침대, 안전한 곳, 위에서부터 위험과 충돌과 영적 전쟁이 있는 장소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이끄십니다. 제자들을 부를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말하죠. 우리는 이 안전의 상징인 그물을 버려야지 비로소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 2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이처럼 주님이 처음에는 술람미 여인의 침상에서 있다가 이제는 없어지시죠. 그렇죠? 그리고 여인은 성중에서 큰 길에서 신랑을 찾기 시작하죠.
주님은 항상 내가 익숙한 장소에만 계시지 않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때로는 우리 마음을 막 흐트러 놓으시기도 하세요. 우리 영적인 진보는 이럴 때 오는 거예요. 우리를 강하게 하시려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는 것 같은 그 둥지를 다 망가뜨려서 그런 일을 하시는, 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매일마다 목말라야 또 새로운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예전에 은혜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불안이 옵니다. 또 두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나왔어요. 성안을 순찰하는 바속꾼들을 만나 이렇게 묻습니다. 내 마음 깊이 사랑하는 그분을 못 보았나요? 큰 차이는 없네요. 자, 여기서 이제 여자의 열망은 성안을 순찰하는 사람들에게 묻는 장면까지 이렇게 나타나게 되죠. 순찰하는 사람들은 글자 그대로는 야간에 성을 돌면서 경비를 하는 사람들이겠죠. 이 여인이 밤 늦게까지 이 연인을 찾아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 안에 순찰하는 사람이라는 말은 교회로 치면 누구겠어요? 목사들이나 장로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역할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이 광경은 시원한 답을 못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묻는 거죠. 때때로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주님에 대해서 잘 알려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회개해야 될 일이죠. 공부해야 되죠. 불경건과 불순종과 불충성과 불신학, 이것이 교회 지도자들에게 만연돼 있어요. 오히려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위선 때문에 그냥 그 자리만 있으면 다 거룩하고 다 성직자. 참 요새 성직이라는 말을 사용하기가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자, 과연 여러분 누가 주님을 찾게 해줍니까? 여러분은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까? 저는 말씀에서 만났어요. 누가 나에게 그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세상에서 헤매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몰랐죠. 그러나 만나자 빛이 됐고 다른 세상으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확신케 만들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기쁜 것이 되었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이 나와요. 그죠?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영생이에요. 순종 안 하면 영멸이에요.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고 영멸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피조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이렇게 다 원래 하나님을 쉽게 만나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이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담에게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어요. 아담의 말이 영이고 아담의 말이 생명이었다. 그럼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아담이 말하는 대로 짐승들이 지어졌어요. 그 이름이 지어졌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었어요. 하나님과 이 말로 교제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단의 꼬임을 받아 타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사단이 이 말을 이용해서 하늘까지 자꾸 침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욥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단과 욥과 다 함께해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음부에 떨어졌다고 그러는데 이 악한 역사가 아담으로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주님은 공이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주님의 전에서 합법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길을 깨버리신 거죠. 아담의 겉사람을 깼다. 어떻게?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때 마귀의 모든 말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비로소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가 이기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땅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이 왔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마가다락방에서 방언이 터집니다.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의 말이 영이 되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주님의 보좌로 올라가길 원하시고 참소가 끊어지고 중보가 풀어지길 원하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걸 받는 것이 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것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이 땅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일하실 사람, 아담에서는 실패했지만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과 동일한 말을 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주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계시록 2장을 보면 붉은 용이 쫓겨나고 형제들을 밤새 참소하던 자들을 내쫓기는 거예요. 참소라, 큐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 좋은 건지. 여러분이 정말 바뀌었는지 알려면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었는지 보면 되는 것이죠. 지금도 참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 이야기를 계속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게 아니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풀어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결박을 끊어야 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사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절부터 우리가 발견하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어요. 성 안에서 신랑을 찾을 수 없었다. 성 안을 순찰하는 사람도 그분의 행방을 몰랐다. 그렇죠?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사명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품에 있지 않죠. 세상의 세력, 바로의 궁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 사람들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그때까지 우리가 부름받고 쓰임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성 안에 있습니까? 밖으로 나왔습니까? 지금 어디에서 승리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가서는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한 계시가 다 숨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침상, 왕의 침상 1장 12절에서 봤죠. 그 침상이 여러분 앞에 보이십니까?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면 겉사람이 죽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떠나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활의 능력. 주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믿으면 사단을 이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영광 중에 있기 때문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재림을 믿을 때 선교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침상을 보세요. 그 상의 음식을 다 먹으시기 바랍니다. 안에서도 이기고 밖에서도 이기시기 바랍니다. 헤매지 마세요. 더 이상. 다시 주님이 부르신 자리 어딥니까? 말씀 안으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디서 헤매고 있습니까? 다시 주님이 부르신 자리로 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강한 소원을 우리가 다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도 질서를 찾고 우리의 삶도 주님의 뜻대로 바로 잡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한 계절이 있고 떨어져 있어야 될 계절이 있습니다. 주께 받기만 해야 될 시간이 있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계절들을 잘 깨닫고 따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바로 듣고 실천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도 거룩한 주일을 맞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말씀을 우리 사순절 동안 전하게 됩니다. 더욱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그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장래의 소망을 갖는 그런 인생의 변화가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보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